어제 저녁 9시 47분, 한 권사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밤에 잠을 못 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깨서 온갖 걱정이 몰려와요.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그냥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니구나.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밤만 되면 불안이 밀려오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우신가요? 뉴스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되시나요? 병원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수면제를 드셨나요? 걱정을 떨쳐내려고 애쓰셨나요? 아니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며 체념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의 82%가 불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76%는 밤에 잠들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대에 살지만 가장 불안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운동하세요. 명상하세요. 그렇게 해서 불안이 사라지셨나요?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은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준 말씀입니다. 제 불안도 이 말씀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권사님의 불면증도 이 말씀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5가지 약속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단 7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약속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특히 힘들 때는 이런 질문이 더 강하게 밀려오지 않나요? 2024년 한국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73%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68%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났거나 소원합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이 질문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 이것은 숨겨진 곳, 비밀스러운 곳, 친밀한 곳을 의미합니다. 왕의 침실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사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친밀한 공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주하며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걸을 때, 잠들 때,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순례 권사님, 당시 67세셨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멀리 살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파트에서 매일 외로움과 싸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혼자 먹고 TV를 혼자 보고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바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나 때문에 부담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 잠에 깼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때 시편 91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 함께 먹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V를 볼 때도 주님, 이거 재밌네요 라고 대화했습니다. 잠들 때는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초대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 가지고 계신가요?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낮에 길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가 연간 23만 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있을 때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89%라고 합니다. 낮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밤이 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도와주지? 119를 불러도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밤의 공포는 어둠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뜻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낮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 질병, 위험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낮과 밤,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어미 새가 병아리를 날개로 덮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병아리는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맹금류가 날아와도 괜찮습니다. 어미가 모든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집사님은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2억 원 넘게 생겼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지만 빚은 여전히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3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고 집사님은 식당에서 일했지만 이자도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내지? 이렇게 평생 빚에 눌려 살아야 하나?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새벽 3시가 되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무게는 8kg이 빠졌고 늘 피곤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시편 91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가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그날 저녁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저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도 예전처럼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5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빚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저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남편이 좋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작은 아파트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던 그때도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으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낮과 밤 모든 순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주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낮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24시간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깊은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 들으실 때마다 불안해지시나요? 저분도 그러셨는데 나도 혹시?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 이웃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지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음은 나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는 당뇨, 누구는 고혈압, 누구는 관절염, 누구는 암. 나만 괜찮을 수 있을까? 나도 곧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여러분에게는 가까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는 히브리어로 로 이가쉬인데 이것은 접근하지 못한다, 닿지 못한다는 강한 금지의 표현입니다. 재앙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절대 아프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명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집사님은 건강하셨습니다. 특별한 병도 없었고 매일 새벽 기도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헌금도 성실히 했는데,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암으로 고생하시거나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집사님은 울기만 했습니다.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말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술 3일 전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시편 91편이 펼쳐졌습니다. 7절을 읽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암도 내게 함부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수술 당일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3기인데 전이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했고 몸무게도 12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시편 91편 7절을 고백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재발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암은 저한테 재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집사님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암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쓰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설사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저를 보호하십니다. 혹시 제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혹시 위험한 순간에서 기적처럼 건져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나타났을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돌이켜보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명령하사는 히브리어로 차와인데 이것은 엄격하게 지시하다, 책임을 맡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천사들은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어떤 길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낮에도, 밤에도, 알고 있는 길에서도, 모르는 길에서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12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위험할 때, 바로 그 순간 천사들이 붙잡아 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권사님은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9시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잠을 자려고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해서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뭐지? 눈을 뜨는 순간 이불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야! 권사님은 재빨리 이불을 던지고 전기장판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방 전체가 불탈 뻔했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권사님도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깨지 않는데 그날은 딱 그 시간에 깼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깨기 직전에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깨워주시고 불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전기장판을 확인했더니 완전히 타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30분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정말 천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깨워주셨어요.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은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닛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거의 다 새어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운전했다가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즉시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거 그대로 운전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속도로라도 갔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할 때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항상 저와 함께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천사들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실까? 의심이 듭니다. 2024년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64%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72%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늦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시편 91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응답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이것은 반드시 대답하다, 확실히 응답하다는 강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난 때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사바인데 이것은 배부르다, 충만하다, 완전히 채워지다를 의미합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만족스럽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순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권사님은 아들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 원이 생겼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고 때로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며느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아빠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은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절망 속에서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15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시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지금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을 성공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너 힘들다며? 내가 1억 원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 아들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1개월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3개월 후 채권자 중 한 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니 반만 받고 끝내자. 6개월 후 또 다른 채권자도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억 원의 빚 중 2억 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남은 1억 원도 아들이 월급으로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더 큰 기적은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이혼 생각을 접었고 아들의 우울증도 좋아졌습니다. 손주들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하셨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권사님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있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보이시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원한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들을 만족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저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날들을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시편 91편의 5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91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낮과 밤 모든 순간 저를 보호하시며 주변이 무너져도 저를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며 환난 중에 응답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낮과 밤 모든 위험에서 저를 지키십니다. 1000명이 제 왼쪽에서 10,000명이 제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제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십니다. 환난 때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제게 보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시옵소서.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주님의 임재를, 밤의 불면 대신 깊은 평안을, 위험 대신 보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만족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91편에 담긴 5가지 놀라운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둘째, 낮과 밤,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셋째, 주변이 무너져도 나는 안전합니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넷째,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나를 붙들어 줍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날들을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5가지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 모든 순간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변이 무너져도 나는 안전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시편 91편을 붙잡으세요. 혹시 지금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지금 병들어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